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 해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라고 본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을 다스렸던 가장 큰 왕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바벨론이 그때도 존재하긴 했지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계 전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이 편집하여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 이사야서의 저작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두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성경의 본래의 성격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당대의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수백 년 단지 그 앞날의 미래를 예언조차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바벨론의 무너짐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제국들, 정말 세상을 다 그들의 발 아래 둘 것 같은 모든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만한 세상의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날에 그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역과 압제와 고통과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힘겨운 일들, 그러나 그 어떤 힘겨운 일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슬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회복을 선포하면서 4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했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그들의 교만을 14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제국들이, 모든 왕들이 바벨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그 영광이, 그 힘과 권세가 절대 저물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낮추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주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2600여 년 전에 그 고대 제국들의 흥망성쇠만 보고 역사의 교훈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21세기의 모든 일들도, 이 21세기의 모든 첨단 과학 문명이 다 발달한 이때에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겸손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두 부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생각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힘과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불의한 힘과 권세 앞에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벨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그 부와 명예가 우리를 초라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